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특별히 교리적인 지혜로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자, 그리고 결론으로 그는 더욱 명백하게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선포하고 있다. 즉 이제 이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지런히 살펴본다면, 혹은 한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자랑은 작게 보이게 될 것이지만 아마도 이전보다 그런 자랑이 더 크고 낮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곧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을 찾읍시다. 그의 성전을 찾고 그의 집을 찾고 그의 신부를 찾읍시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존귀함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이제 26번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지혜의 근본, 또 다른 곳에서는 지혜 그 자체로 불리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실제로 하나이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주인으로서 경외를 받으실 그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그에게 순종하는 아들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죠. 순종하는 아들과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요소,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칼빈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그를 아버지로 순종하는 것을 공경함으로, 그리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을 경외함으로 각기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그 아비의 종을,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그 다음에 주인으로 이제 제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할 때 이제 그 주가 여기 이제 주인 할 때 주자하고 같은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단어를 구별하시기는 하지만 그 둘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로 묶었다 이거죠. 아버지와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두 개념을 보라 이거죠.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과 두려움이 혼합된 공경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 그 다음에 두려움.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또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참 위대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가지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마음이 이 두 가지 성향을 함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비록 지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를 거슬려 범죄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또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은 자유분방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즉시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 즉 우리를 자신의 권능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마음이 두 가지 성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향은 이제 정서라고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공경,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또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왜냐하면 여기 이제 계속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권능이 또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마치 복음의 요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거는 잘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 꼭 율법적 요소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든지 경건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 믿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뭐 가볍게 대하거나 신앙을 하찮게 대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 거룩한 것들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대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또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그렇게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참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기독교 강의 여기에 근데 칼빈의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은 사실은 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 간섭,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만 그 교회를 나오고 어떤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영적 각성, 또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 사랑,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 이런 게 없다가 어떤 뜨거운 어떤 영적 각성과 어떤 그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별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던 사람도 이러한 참된 경외함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나 어떤 부흥에 의해서 경외함이 들어갈 때 아주 놀랍도록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기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에도 그래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늘 그저 있던 대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어떤 습관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성향은 사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오늘 말한 이 두 가지 성향, 그 공경과 두려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중요한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7번째, 자녀처럼 가지는 두려움과 종처럼 가지는 두려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런 걸 자꾸 꺼려 하느냐. 이제 종처럼 가지는 두려움. 이게 어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이게 어떤 참된 복음으로 인한 위로, 소망, 어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거를 자꾸 가리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님 어떤 두려워한다는 걸 자꾸 꺼려하고 그걸 낯설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칼빈은 이걸 다루는지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했던 것과 반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만일 그들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불쾌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만일 그들은 형벌만 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않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닙니다. 만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진노하심에 대해 들을 때 무서워 떤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이게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려우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진노하심에 대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신자들은 형벌보다는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마치 그 형벌이 자신들의 목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을 한다. 신자들,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악인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거스르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마음과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슬프고,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악인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또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만, 의로운 자,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물론 당연히 죄를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는 걸 알지만,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플까,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거스렸다고 하는 그런, 또 역시 우리 안에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참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여튼 거스르지 않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많이 사랑할까,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냥 두려운 건지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지만 그가 열거한 악한 행위들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주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하도록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특히 구약의 선지서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악인들에게 그 진노를 쏟는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확실히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명백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악한 세력에 동조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악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또 알려줘야 되겠죠. 자, 사악한 자들은 단순히 위협하는 것만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요. 이 악인들은 워낙 강팍해서 그냥 단순히 뭐 경고하고 위협을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이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막 경고하고 위협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스를까? 이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이렇게 그냥 쉽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죄와 악을 다룰 때는 굉장히 힘들고 거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으로 벼락을 내리치셔도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더디고 게을러서 더욱더 고집을 부린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이요, 고집. 악한 고집이죠. 그러니까 계속 고집 부리는 거. 언제까지 고집 부리느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까지. 아니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루실 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회개를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를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너무 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당장 교회 다니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너무 낙심하지는 말고 그만큼 이 악인은 악한 고집이 세다. 악한 의지가 세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맞게 되면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흔히 종과 같은 두려움이라고 불리며 자녀들에게 합당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과 대조된다. 그렇죠. 종과 자유인과의 차이가 커요. 종은 그냥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거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도 중간적인 두려움을 끼워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과 같이 비굴하고 억압적인 느낌이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을 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우리는 이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가지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저급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도 역시 모르게 해요. 우리가 종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공경함과 사랑함,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참된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도록 저희들을 이끄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